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자, 오늘도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 또 새벽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빗소리도 또 조금 많이 나서 새벽에 또 오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은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평화로운 또 평온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내용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이 집사님 안 들린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 나온다 그럴 때 출. 우리 하여튼 이름에도 출자가 들어간 분들이 여러분 있죠, 그죠? 기목출 이렇게 출자가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에 쓸 때는 그 출자를 안 쓰죠. 나갈 출 그걸 안 쓰죠, 그죠?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는 사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을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은요, 구원의 사건은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절대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 사람 안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요, 절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벽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사건이 바로 몇 장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러면서 바로 앞에 가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몇 번이나 자꾸 번복을 합니까? 계속 안 보내줍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장자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는 이제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요, 장자의 재앙 이후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전부 다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재앙 이후에 이제 가게 만드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출애굽의 완성이 바로 이제는 바로가 허락해 주는 그런 장이 바로 14장인데 문제는요, 오늘 이 1절에서 4절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가야 할, 행진해서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길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까지 인도해 나갈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으니, 보내주고도 광야에 갇혔으니 우리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서 다시 잡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으니 우리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추격해서 잡아버리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바로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추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길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꼼짝없이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오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놓아줬지만은 또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왜?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니까 놔줘도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꼼짝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놓이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왜 애굽에서 구원해서 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를 인도했냐? 왜 애굽에서 꺼냈으면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을 열어줘야지 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를 꺼냈냐, 여기로 인도했냐, 이런 불평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늘 애굽 사람들도 17절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 오늘요 14장을 읽으면서 특징이 뭐냐면 완악하고 원망하고 완악하고 원망하고, 이거요 전부 안 되는 민족, 망하는 민족의 그 배경에는요 완악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앞에 놓인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감기처럼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그런 존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한 번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큰일이다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문제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까지 주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다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그 물속에 갇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 어디 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14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장에서는 완악이라는 단어, 그리고 출애굽기 이 서두에 보면요 완악이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들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했을까요? 전에부터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완악함이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 완고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참 이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는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재앙을 겪고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하고 이젠 가라 보냈지만은 또 왜 잡으러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완악 아닙니까? 완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니까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도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심히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은 이 어떤 내용입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원망 아닙니까? 원망. 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두려워하고 있고, 둘째는 뭐요? 원망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 성경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제자들은 두려워 안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 앞에 아멘 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고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앞의 현실 때문에 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원망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군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요, 원망이 오는 겁니다.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육이 약한 것 때문에, 우리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 형편 어려워진 것 때문에, 코로나가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이 더운 철에는 여러분 습도가 높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것이 자꾸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왜 나를 덥게 만들어가지고, 더워야 고추도 있고 더워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데도 더운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도 그래도 또 놀라운 것은, 아무리 바로가 완악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원망이 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악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결코 그것들이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끄는 군대는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과정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이 옳은 태도냐 이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젠 지겹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백신을 맞았으니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안 된다. 솔직히 참 많이 어렵습니다. 참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더 꽉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이런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말씀대로 행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행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날까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인생에게 어려움이 나왔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말씀을 약속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대로 했는데 인생 앞에 위기가 닥쳐왔다. 이것은 그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 인생의 문제지만은요,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위기가 닥쳤다는 것은 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하신 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위기는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붙잡아야 될 문제지 원망해야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순종하며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을 합니까? 순종하며 가는 길에 약속의 길에도 분명히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는 그 어려움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위기는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오고 문제는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안 붙잡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더 안 붙잡는 거, 더 안 바라보는 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그 찬송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려운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전부 안 붙잡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덜 붙잡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태평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덜 답답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덜 답답해서 안 답답해서 그런다. 맞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꽉 안 붙잡습니까? 왜 하나님 더 가까이 안 갑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거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는 덜 붙잡고 안 붙잡고 꽉 안 붙잡으니까 전부 문제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따르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강력한 바로의 군대만 보이니까 인생들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의 강력한 걸 바라보면요, 안 무너질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더 바라봐야 될 시간이라는 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진짜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파묻혀 두려워하거나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 꽉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완악해서 끝까지 잡으러 와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고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입으로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입으로 불평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불평 아닙니까?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불평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자신의 표정 관리, 특히 자신의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반이 경과된 이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도요, 하루 1,500명대가 이렇게 발병하고 있는 이 대량 난감한 시기랄지라도 입술의 말은 어려울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00명 이거 금방 줄어들 거야. 1,500명이지만은 분명히 금방 500명대로 또 내려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입술의 말이 괜히 또 어두움에 붙들리면요, 1,500명, 이거 3,000명 되는 거는 일도 아니다. 10,000명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금방 500명대로, 금방 300명대로 아무도 아멘도 없고 금방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입술의 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생각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될 건 뭐냐? 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예?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하다고 있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은 아닐지라도 모든 인생은요, 말이 변하면요,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말이 변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덥지만 말씀 붙잡시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8월 한 달을 또 살아가면서 이 한 달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났던 이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맙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입술의 말이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표정 관리,
입술의 말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또요,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일 권사님 심장, 연약한 심장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호흡이 가쁘고 숨이 걸어오는 것이 힘들지만은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이 한 달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아버지 아시지요?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맛이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수술 후에 많이 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상훈 씨 가정 축복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잘 치료가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계획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권순익 집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8월을 시작